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님들에 나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려놓사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그 귀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서로 다투고 등을 지며 전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나아가 외교까지 위태함과 어지러운 난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러시아 전쟁에 파병하고 남북 연결다리를 파괴하였으며 송전선을 끌어내는 등의 평화와 역행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지함과 만행을 용서하시고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 대신하여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깨끗이 정리되게 하셔서 한반도 주변과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4년도는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게 보내게 하시고 희망차고 새로운 밝은 새해를 맞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 올 때까지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폭설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24년도 세웠던 계획과 못다 이룬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5년도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많은 환우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깨끗한 피로 씻어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어 모든 환우들이 통증 없고 증상 없는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는 일마다 모두 대로와 같이 잘되게 도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강건함과 샘솟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7배나 더하심을 주시며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남을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늘 은혜를 돌아보며 그로 인해 항상 감사하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악기가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9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을 새 약속,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약속의 책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이 성경책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여러분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언약의 관계, 바로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아야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치료하시고 아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신앙의 기초석을 세우는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되듯이 기초석을 든든히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초석을 세웠으면 기둥을 세우는 말씀, 든든한 기둥을 여러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둥을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바로 약속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1부가 7시, 2부가 9시, 그리고 3부가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예배가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에 따라서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11시에 정확하게 와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은 약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부 7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되고, 정확하게 9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되고, 또 정확하게 11시가 땡 되면은 그대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9년 동안 8시에 예배 드리고 10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약속 시간을 지켜놓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29년 동안 그 지키면서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땡 하는 동시에 바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저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넘기지 않습니다. 왜? 바로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줘요.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의 할 일을 하라고. 여러분, 문화가 발달되면서 신용사회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신용도가 좋아야 돈을 많이 빌려주고 또 이자도 낮은 금리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29년 동안 우리가 농협과 거래를 했는데 계속해서 딱딱 시간을 지켜주니까, 그렇게 지켜주니까 목사님 빚도 천천히 좀 갚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말만 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용도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서 이자가 너무 비싸니 조금만 좀 내려달라 하면 여러분 내려주기도 합니다. 왜? 신용을 잘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신용이 좋은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날짜와 시간, 장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이 이천 터미널에 가서 우리 목사님 이곳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이곳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천 터미널에 가서 철회하면서 헌금하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저와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이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고 약속 없이 믿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맹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약속도 없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빚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질병에 대한 보험을 들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는 약속이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약자만 보험 혜택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교회 나갔더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충성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그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정죄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은 앞장을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이것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기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적용하도록 여러분에게 그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쉬워야 되고, 설교는 깊어야 되고, 설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바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아멘. 응답의 역사도 나타나고 복의 역사도 나타나고 아멘. 바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첫째, 구약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옛 약속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거기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모든 약속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율법인 것입니다. 만약 시내산의 율법이, 시내산의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죽습니다. 주일 안 지키면 죽는 거야. 가끔 빠지기도 하지요. 벌써 죽었어. 구약에 태어났다면. 안식일 날 일하면 죽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를 잡으려고 그 장난꾸러기들이 돌을 갖다가 가지고 던졌어. 그런데 이 돌이 지나가는 사람 눈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된 거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눈에는 눈. 그래서 가서 내 눈을 갖다가 내놔야, 내 눈이 멀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또 여러분, 두 사람의 절친이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한쪽 친구가 그만 손을 내밀었는데 치아가 3개 부러졌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치아도 내놔서 3개가 부러져야 그 문제가 뽑혀나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 율법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적용되었다면 여기저기 눈이 빠져나가고 이가 빠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 공장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장작을 패다가 그만 그 도끼 자루가 부러져 가지고 도끼 날이 지나가는 사람 이마에 맞는 바람에 그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세 면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고의로 하지 않고 실수로 죽인 사람은 각처에 도피성을 만들어 놔가지고 도피성을 향하여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그만 도끼로 장작을 패다가 도끼 날이
이 불어지는 바람에 그 도끼가 지나가는 사람의 이마에 맞춰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실수하여 죽인 것이 맞다면 바로 도피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2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의 가족 중에서 내 가족의 누구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 쫓아와서 뒤돌아오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살인자를 그의 손에서 내어주지 않고 거기서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 온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남들은 다 밖에서 마음껏 자유함으로 해방을 맞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살아가느냐? 도피성을 책임 맡고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었던지 어떻게 죽으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해방을 얻게 되는데, 이제 해방을 받으면 마음껏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도피성 안에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도피성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니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의 제사장은 신약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나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옛 언약은 만료된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왔으니 옛 언약은 밀려져 나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다리 저는 사람, 귀머거리, 소경,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찔뚝찔뚝하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 시대 때 그 시대는 약속에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쇠고기, 양고기는 먹을 수 있었는데 돼지고기, 토끼고기, 개고기, 장어구이, 추어탕 이런 것은 절대로 먹지 못해. 그런데 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돼지고기, 토끼고기, 개고기, 장어구이, 추어탕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신약입니다. 신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피부색이 검어도 괜찮고 피부색이 누러도 괜찮고 얼룩얼룩해도 괜찮고 예수 믿는데 잘 살고 못 사는 거 관계없고 배우고 못 배우는 것에 상관없고 눈이 멀고 말 못하고 장애인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서 세운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새 언약의 주인공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복잡하게 옛 언약이 어떻고 새 언약이 어떻고 그냥 몰라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관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회사와 약속이 되어 있죠. 약속을 모르면 보험금을 타먹을 수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비전센터를 24년 전에 지을 때 그때는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어디다 맡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쪽 비전센터를.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가 그것을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뭘 했느냐? 보험을 들어줬어. 3개월 동안 보험 이런 거 없고 그 당시에 1년 동안 보험을 들으면 1년 이상 해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보험을 들어줬는데 3개월 반 만에 아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3개월 반 이제 그들은 다 갔지요. 수개월이 지났어.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만 오토바이 사고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이요, 없는 집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들어준 그 보험 때문에 그 가정이 수천만 원을 더 타는 바람에 그 가정이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보험을 들어줌으로 큰 일을 해준 거야. 예?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에서 보험을 들어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타먹었지 못 알으면 그것을 몰랐다면 타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아멘.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알게 되고 아멘.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신앙이 이원론적으로 흐르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시대에 태어나서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새 언약의 사람들이 옛 언약에 매여서 종 노릇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은 또한 영으로 세워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옛 언약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지만 새 언약 영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고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옛 언약의 신앙과는 뭐냐? 교회 나오려면 술, 담배 다 끊을 거 끊고 나와라. 그러나 새 언약의 신앙과는 누구든지 나와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면 끊어진다. 아멘. 은혜 받으면 끊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버린다. 아멘. 은혜 받으면 그릇도 커지고 은혜 받으면 믿음도 커진다. 새 언약의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옛 언약의 사람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은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고 아멘.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아멘. 남 잘되는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된다.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만 우리 새 언약의 사람들은 남 잘되는 걸 보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 가정이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정죄의 직분을 따라 율법을 쫓아가지 말고 새 언약의 사람들이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새 언약의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치료해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치료받기 원하면 치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한다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축복받기 원한다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받기 원한다면 응답받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2024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5년도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다 붙잡고,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가정은 그 문제 해결받으시고, 아멘. 말 못하는 고민 속에 허덕이는 그 가정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